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도 한번 격려해 주시죠. 이 새벽에 승리하심을 축하합니다. 이 새벽에 승리하심을 축하합니다. 네, 좀 새벽기도 나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위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가 핑계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무시지 않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건강까지 주셔서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주시고 또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축복이고 우리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8장 25절부터 말씀인데 지금의 상황은 블레셋이 대규모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라는 엉망이 되고 군대는 정비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대군을 맞아 싸울 자신이 없어요. 그 다급한 사울이 이제 행할 일은 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선지자들은 다 쫓아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앞서 온 국민의 정신적 지주이던 그래도 사울이 의지하던 사무엘도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가 이젠 사무엘에게 뭘 물어야 되는데 물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없으니까. 그냥 오죽했으면 그가 엔돌에 살고 있는 한 무녀, 점치는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에게 변장을 하고 왕이라는 걸 속였지만 결국 그녀는 그가 사울이라는 걸 알아요. 당신이 얼마 전에는 모든 점치는 자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는가? 근데 지금 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왜 나를 속이려 그러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이 일로는 너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맹세하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게 뭐예요?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불러 올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부모가 예전에 잘 못 드시고 그러다 가신 것도 있고 또 부모의 마음에 고마운 것도 있고 그래서 제사상을 잘 차려놓죠. 우리가 평소에 먹지 못하던 그런 귀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누가 와서 먹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서 그걸 먹는데 그 부모님이 와서 먹을 수가 없어. 이미 죽은 사람이 뭘 먹어요. 그리고 또 죽은 영혼을 불러 올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귀신들을 위한 잔치예요. 귀신들을 위한 잔치. 부모가 죽은 귀신이 돼서도 귀신이라도 와면은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근본적인 사상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우리가 갖고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모르고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이야기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그 나사로가 너무 가난하고 부자는 부유하기 때문에 늘 비단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지요. 그러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견디질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그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좀 달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 그게 너무 간절해서 우리야 집에 가면 물 이거 벌컥벌컥 모실 수 있지만 지옥에서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 목마름 속에 고통당한 아브라함이 뭐래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귀신이 돼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꿈에 죽은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 그러고 그럴 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속에서 자기 혼자 행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시어머니가 왔다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가 왔다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혹 그것을 초혼술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대화를 한다고 무당들이 그 짓거리를 하죠. 그건 다 누구예요? 귀신이 와서 그렇게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말에. 여러분,
귀신은, 악령의 세계는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악령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능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들도 그 낮은 능력을 가지고 인간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범죄로 이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리들이 바로 이 사탄, 악령의 세계다. 그리고 귀신들은 그들의 졸개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이 자기가 이제 뭐가 올라온다. 누가 올라오냐니까 이거 한 노인네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 같다고. 그러니까 사울은 거기다가 벌쩍 절을 해. 아마 삿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83세로 죽은 사무엘처럼 생긴 노인이 하나 올라오니까 저건 분명 사무엘일 것이다 하고 넙죽절을 하고 이제 그와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무엘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건 귀신이 사무엘로 가장해서 결국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 속에서 보면은 그 사무엘이 하는 말은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일은 널 죽는다. 그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 사단과 악령은 하나님의 능력 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거짓 선지자 복술가 발람이라는 자가 있어요. 돈 받고 축복하고 돈 받고 거짓말하는 선지자예요. 발락 왕이, 이라크의 발락 왕이 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뭐 할 먹이고 돈을 주고 그랬는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가면 저주가 돼요?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 축복을 하고 축복.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내 입이 자꾸 축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돼. 3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뭐 귀신, 악령들, 사단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귀신을 숭배하고 무당한테가 점을 치고 악령의 힘을 빌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리석은 위정자들은 꼭 그 짓을 해요. 그 짓을 해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어찌 보면은 그 뭐 최세연이라는 여자하고도 그렇게 얽혀 있지만 또 그 앞에 또 그런 것들이 왜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선거할 때는 전국 장로회 총회 모인 자리에 가서는 피아노도 치고 어릴 때 교회도 좀 다니고 또 뭐 신학교도 한 학기 다녔다 그래.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비극적인 대통령이 돼서 지금도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위정자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 그런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는, 이것은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진실한 대화지만 그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에서 대신 나온 귀신이 결국은 인간을 속이고 있는데 대역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이 위기 가운데도 좀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물을 사람이 없어. 물을 사람이.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에게는 아무도 대답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내가 이 위기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다급해서 다윗 같은 이가 있었으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도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 다윗을 멀리 쫓아버리고 지금 이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인생이죠. 이거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윗 같은 일을 사울 왕에게 조력자로 보내준 거예요. 그 다윗을 잘 이렇게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사울 왕은 평안한 왕인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결국 쫓아내 버려서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너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내게 뭘 해달라고 묻느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내 나라를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이죠. 18절을 같이 읽으면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그랬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이건 귀신이 올라온 거예요. 사무엘처럼 변장을 하고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 귀신은, 이 악령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를, 비록 그가 악령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올라왔지만 귀신이 오늘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귀신이 또 똑똑하다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귀신들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오히려 귀신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왜 제게 오셨습니까? 저를 떠나소서. 오히려 귀신이 바른 말을 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메시아인 줄 몰라요.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귀신은 그가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파악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진실을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 그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했다. 아말렉을 쳐서 그 아가간과 모든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오늘,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 19절, 이제 최후 통첩이죠.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과 모든 것을 다 넘기신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가 죽어서 돌아올 것이라,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죽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왜? 죽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니까. 물론 살아있는 세상도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죽음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제 내일은 다 생명이 끝난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정확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사울과 그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사울의 비극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뭔가 좀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왔는데 이제 내일 너희가 다 망한다고 말하니까 낙담한 거예요. 낙담에 빠져서 심히 일어날 기력도 없어요. 사울 왕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울이 늘 사람들 앞에서 그가 허례허식적인, 습관적인, 형식적인 삶을 살았던 게 있어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왜 음식을 못 먹었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밥맛이 없어서 요즘에?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금식을 했다 안 했다?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도 그가 왕이 돼서 처음 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을 선포한 거를 아들 요나단이 몰랐어요. 그 자리에 없었거든. 이 요나단은 그냥 너무 힘드니까 이 밑에 있는 꿀을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먹고 힘을 내 전쟁에 이겨야지. 어떻게 굶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화살이나 쏘겠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죽일 뻔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전쟁을 앞두고 왜 금식을 합니까,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면 안 돼요. 잘 먹고 나가야 힘을 이겨 싸우지. 어떻게 금식한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사울왕의 허세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정말 절정적인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놓고 기도할 때는 금식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배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는 금식하면 안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는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사울왕이 꼭 이상한 버릇이 있어. 전쟁만 앞두면 그 금식을 선포해. 자기도 굶고 군사들도 굶게 하고. 그 전쟁을 지자는 얘기지. 물론 그가 한 의도는 이제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하나의 그것은 보이기는 하나의 형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평소에 오히려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음식도 전폐하고 설거지할 시간, 밥하는 시간까지 다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한번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그 금식이에요. 금식의 목적은 기도하는 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근데 나는 금식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누워 텔레비나 보다가 또 졸리면 자고, 아이고 3일 금식했네.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배도 고프고 일도 못하겠고 텔레비나 보다가 또 자고 졸리고, 그 금식하면 하나님이 봐줍니까? 그건 다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금식의 목적은 정말 결정적인 사건을 앞에 놓고 내가 금식 먹을 것도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금식이 필요한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절을 온전히 드리고 자기 어떤 의의를 자랑할 때, 금식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 공의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이사야서 58장에서 말씀하죠. 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못된 금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자랑하기 위한 금식, 뽐내기 위한 금식. 난 이렇게 믿음이 좋다. 난 금식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허례허식.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 아세요? 금식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찌 보면 사울왕은 이런 허례허식에 빠져 있어요. 사무엘이 이제 너와 함께 가서 나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나와 같이 달라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의 체면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는데. 근데 끝까지 사울은 자기 체면만을 내세워. 자기 체면만을. 사무엘이 너와 가지 않겠다. 나 너와 상종하지 않겠다 이제. 그랬더니 한 번만 가서 저 백성 앞에서 나를 좀 세워달라고. 나를 좀. 이게 뭐예요? 얼마나 인간이 병들었으면. 겨우 사울왕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왕이 되려고 그러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좀 기쁨을 주고자 하는 이런 것이 결국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이 금식이라는 잘못된 허례허식에 빠져서 오히려 자기 자신도 힘을 잃어버리고 군사들도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정한 규례들은 잘 지킨다고 자랑해봤자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 그 음성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10번 제사보다 더 훌륭하다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금식을 자랑처럼 여겼던 사울왕은 결국 넘어지게 되고, 그래도 그 무당이 그저 그에게 떡을 한 조각 주고 또 짐승을 잡아서 그에게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도록 마지막 은혜를 베풀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모습. 어찌 보면 이 금식을 중요시하던 사울왕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라가 망해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도 금식이나 어떤 자기들의 기도 시간이나 이런 허례허식이나 이런 것을 앞세웠던 그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진정 자기들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헛된 금식에 빠지고 헛된 율법주의의 형식에 빠져서 백성들을 기만하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짓누르던 세리와 죄인들은 인간처럼 여기지도 않고 그들을 멀리하던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와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